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도덕적으로 마음의 하나님 나라, 이런 은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실제로 임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지구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행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목적지가 없는 여행.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누군가 딱 데리고 나가면서 차를 태워가지고 날 따라와. 따라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 가는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좀 어디 가는 건데, 그럼 잔말하지 말고 따라와. 무조건 그냥 따라와. 하고 계속 1시간, 2시간을 가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을 갑니다. 그래도 목적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이 가는 그 여행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는지를 알면 그게 몇 시간이 됐건, 그리고 자동차 여행이건 기차 여행이건 비행기 여행이건 어디 가는지를 알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내면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면 아프리카를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의미가 없고, 때로는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면서 사는데 아주 자주 시시때때로 공허감이 밀려오고 이게 전부인가라는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가 이 달리는 방향은 어디인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헤매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목적지를 모르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너머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거죠.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인류 역사상 최대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만 명 이상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시리아와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이런 지진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구촌 여러 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지구가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태양계에서 유일한 행성이지만 지구는 결코 사람이 살기에 정말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사람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이 지구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우주 모든 곳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구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정 부분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의 뜻이 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 임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최종 권력자가, 권위자가 마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목격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과 마귀가 서로 합력해서, 합작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마귀와 인간이 서로 손을 잡고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이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집단적으로 국가가 국가를 서로 대항해서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쏘대면서 서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지구예요. 영어에서는 the earth,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지구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기근과 지진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지구에서만큼, 지구만,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이 장소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과 서로 싸우는 인간과 마귀가 주권을 점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끔찍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건과 사고들과 질병과 죽음과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의와 부조리와 악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곧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지구상에 다시 재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하늘 너머에 있는 천당과 극락 같은 곳에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해 천국은 저 먼 우주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런 천상의 장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지구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분이 온 세계의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시대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저기 먼 하늘이 아니라 이 지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 현대 기독교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목사가 극소수입니다. 저도 목사고 저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독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 유교, 무속신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으면 저기 먼 어디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에 간다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천당과 극락과 같은 그런 곳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먼 어딘가에 있는 그 하늘 천상의 장소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영원한 삶을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분이 온 세상과 온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시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거의 정도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 교회는 조금 더 낫습니다. 미국 깨어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를 매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죽어서 천당과 극락에 가는 그런 무속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상에서 세울 그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나라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그런 목사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한국 교회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지구상에 온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그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인류 전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인간은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절망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여러분, 내가 인생을 지금 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왜 태어났지? 그리고 내 인생에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지구에 임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권력과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그 시대,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너가 그 시대를 준비해라.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고통이 없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평화로운 나라, 풍요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상상할 수 없이 황홀한 나라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이 지구상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임하는, 이 지구에 임하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이야기해 주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미래, 궁극적인 미래, 우리 모든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세상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재림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첫째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굶주림과 허리케인과 쓰나미, 이런 일들이, 자연재해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근,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 팬데믹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 사스를 겪었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지금 전염병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죠. 성경은 앞으로도 이 코로나 못지않은 더 큰 전염병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사는데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죄성과 그 악함이 마귀의 이 통치와 합해져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인간에게 천국으로 주셨는데 우리 인간과 이 마귀가 이 천국을 점점점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거된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지구는 사람이 살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왜?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구원하고 다시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지구상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정말 이 사람이 살기 힘들어진 이런 무시무시한 이 지구를 죽음과 질병과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과 쓰나미로 계속해서 신음을 앓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닌 이 지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지구를 예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아름다운 통치를, 정의로운 통치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도덕적으로 마음의 하나님 나라, 이런 은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실제로 임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지구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제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장소는 저기 하늘이 아니라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새로운, 제가 만들어낸 그런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당, 극락,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잘못한 겁니다.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은 거예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 곧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인정해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결국에는 입성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자들입니다. 곧 다시 머지않은 미래에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지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지구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궁극적인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놓고 준비하라.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머지않아 다시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왕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지구를 통치하시게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부끄럼 없이 무서움 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놀랍고 황홀하고 축복된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